오늘 설교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는 옛 세상의 심판을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대홍수 심판을 앞두고 살아갔던 신자지요. 우리 역시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배우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의 소명이 무엇이었고 또 그의 절망과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노아의 족보 가운데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요즘 장마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죠. 근데 그게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예요. 노아가 사랑하는 자기 부모님,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도 있어요. 그 악한 인물 라멕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노아를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 메시아 신앙 가운데서 이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가문이죠. 그리고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라멕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전에.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보지 않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마도 어머니나 다른 어르신들, 집안의 어르신들이 5년 안에 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노아의 조부가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였어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187 플러스 182세 하면 369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할아버지가 369세 때 손자 노아가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지구가 멸망한 겁니다. 원시지구가.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나이에 369세 플러스 600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969세예요. 우연일까요?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대홍수 심판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그 홍수가 나던 해에 죽은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의미가 뭘까요?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부가 정말 역사상에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였어요. 엘리야를 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셨다 그랬어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보지 않고 취함을 받아서 물론 그 신비롭지만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통과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에녹이 노아의 증조부예요. 근데 에녹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는데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한 마을의 수호 군인과 같은 존재예요. 한 경계를 맡는다는 뜻도 있고요. 히브리어를 번역하여 이런 의미를 학자들이 추론해냅니다.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요, 하나님 앞에 취함을 받기 전에 이미 세상의 심판에 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때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거의 천수를 누린 가장 장수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보다도 장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절정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무두셀라를 취하시고 세상에 심판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노아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 가정 전체가 교회입니다.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셋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이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참 교회의 출발이라고 켈빈이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도 이 족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할 때 너 거기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자 한 사람도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미리 취하시거나 방주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 교회를 보존하시고 당신의 택자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방주를 지었으니 아마 목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제작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노아의 직업을 설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지신 성경 가운데 영한 대역이 있고 영어가 NIV 성경이면 A preacher of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preacher, 설교자란 말이죠. 설교자 노아예요. 그 시대의 얘기로 하면 이제 선지자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9절 10절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술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독특한 성경의 기술 방법입니다. 그의 증조부 에녹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죠. 에녹의 직업이 뭘까요? 유다서 말씀해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했다 그랬어요. 무슨 예언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홍수 심판에 관한 그 예언이 노아에게 처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에녹 증조부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0년 이상을 기다린 겁니다. 자, 에녹의 직업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수도승적인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세속적으로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면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취하신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가장이에요.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부부관계를 통해 낳죠.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이미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과 방해가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망으로 도망치거나 구석진 공간에 은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소명을 따라 사탄과 세상의 죄악과 악함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에녹은 결혼하여 한 여인의 남편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다.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애 낳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당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아침에 깨워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이 모든 분투하는 과정이 우리가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이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소명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노아와 우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가정을 이루어 경건하게 키우는 어떤 이 소명을 감당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분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또 하나,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죠. 이 의는 노아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삶, 복음 안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 이것을 증언하는 삶이 곧 노아의 소명이었고, 또 우리 모두 교회의 소명입니다. 세 번째, 노아가 구원을 받은 방식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노아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 장이 바뀌어서 우리는 그거를 잘 안 읽는데요. 원래 창세기에 장이 없습니다. 바로 전절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켈빈이 주석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노아가 의인이 된 의가 무엇이냐를 역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계보 안에 들어간 인물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는 성경에서는 앞뒤로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또한 그 의는 믿음을 따르는 의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치신 그 의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 의를 노아도 똑같이 소유했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주의하기를, 이 노아가 믿은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 메시아를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 자, 그런 면에서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이나 안상혁이 의인이 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는 의인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노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동일하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것도 족보를 한번 잘 보세요. 노아가 500세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90, 한 8세 이때쯤 결혼을 했겠죠. 대략 500세 때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결혼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 봐도, 자, 그 증조부 에녹은 65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적어도 187세에 결혼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노아는 500세 무렵에 결혼했어요. 루터가 주의하기를, 아마도 임박한 그 심판을 앞두고, 직업이 선지자잖아요.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느라고 독신으로 오래도록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날짜를 특정하셨냐면 480세 됐을 때,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한 거예요. 120년 후에 심판을 선언하면서 노아에게 시키신 일이 결혼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거는 셈함 야벳을 낳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결혼시킨 게 아니라 앞으로 첫 세상을 멸망시키고 두 번째 세상을 열어갈 때 인류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 결혼을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500살에 결혼해서 셈함 야벳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나이가 100살쯤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방주에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셈함 야벳 부부, 손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언제 했을까를 확실하게 추정하지 못하지만 라멕의 경우, 그러니까 에녹의 경우에 65세에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대략 70살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결혼한 뒤에 20, 3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부분을 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임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왜 은혜라고 했냐면 사실 홍수 전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 유치원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를 보내면서부터 그 타락한 세상에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일정 기간 불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켈빈이 주의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여기서 다음 시간은 오후 예배예요. 자, 지금 계신 분들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는데 오후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 가정의 불임이 큰 주제입니다. 100세나 되어 이삭을 한 명 겨우 얻었잖아요. 한 명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가 또 불임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이 이 불임을 다룰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을 이 세상에 창조해 나가실 때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인간의 혈통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면에서 평가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이삭을 창조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불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남자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할례도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간이잖아요. 자연 출생법으로 나오는 모든 자녀는 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죄인의 몸으로부터 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띠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노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가족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아들이 셋이나 돼서 며느리를 셋이나 하고 있어요. 첫째 며느리가 근데 불임이야. 둘째 며느리도 불임이고 셋째 며느리도 불임.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시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정말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가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보면 홍수 제2년에 홍수 끝나고 제2년 만에 셈의 첫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노아 방주 이 스토리를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지금 베드로의 관심이 방주에 있습니까? 물에 있습니까? 물이에요.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게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 읽었나? 헬라어를 봤더니 헬라어도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은 심판의 상징이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고 구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방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도구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물이 곧 세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이 기표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물속에 수장되었다가 옛사람이 죽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안에 심판의 기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방주를 뜨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새롭게 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홍수에 있어서 죄인들은 물속에서 죽고 의인들은 노아의 가족이죠, 물 위에 올라 살아났다. 세례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육적 자아는 죽고 새사람 선한 양심 중생한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깊이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물 위로 마치 방주가 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마치 물이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기표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방주 또한 그 자체로 구원의 표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아주 깊이 이해한 켈빈이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방주, 구원의 표, 너무 그 안에는 기쁨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켈빈이 방주 이꼴 무덤과 죽음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명백히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 마치 삶을 버리고 죽음으로 나아간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란 공기 없이, 달이나 태양이 없이 지상생활의 모든 도움과 수단이 없는 상태로 밀폐된 선박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그를 보존하시는 바, 그 방식이란 마치 사람의 목을 자르면서 너는 살리라 하고 말하는 식입니다. 노아는 무덤에 들어갔고, 방주를 무덤으로 비유하잖아요. 마치 불쌍하게 죽은 사람처럼 거기에 처박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삶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의 장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 얻으려고 이 자리에 왔죠. 그러나 생명이 그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 아담에게 속한 내 육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내 옛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자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죄악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심판을 받아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출생한 내 선한 양심과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생명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노아 방주 안에서 정말 마냥 기쁨만이 있었을까요? 켈빈이 연이어서 주의하기를 깊은 탄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며 심판받을 세상을 향해 탄식하셨죠. 그거는 노아의 설교의 내용이자 에녹의 설교의 내용이고 무드셀라의 설교의 내용이었다고 루터도 주의하고 있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만 구원 얻었다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한없이 기뻐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탄식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켈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방주 안에는 세상을 향한 탄식이 있습니다. 노아는 더덥고 일시적인 이생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 주석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의 나머지 350년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350년의 삶이.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 이후 살았던 350년 동안 노아는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유산이 결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믿음에 의해 상속자가 된 이유입니다. 심판을 마치고 이 땅에 나왔다 보니까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지구 전체가 누구 땅입니까? 노아 땅이에요. 내가 이제 땅 부자가 됐구나. 땅땅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 죄악과 심판의 이 역사를 통과한 노아의 마음에 나도 빨리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길 원한다. 마음의 기쁨을 그곳에 뒀지 이 땅에서의 땅을 바라보며 즐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우리의 정황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냥 기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만이라도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마냥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탄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이 앞으로 심판받을 것 생각하며 어떻게 마냥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당연히 지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깊은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실존이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에 연이어서 맞닿아 있는 것이 노아의 절망입니다. 2년 전에 노아의 삶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 언약을 공부를 했어요. 노아의 그 술 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의인 노아라고 했지만 술을 진탕 먹고 벌거벗고 잤어요. 그리고 셈함 야벳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함이 봤죠. 그리고 나와서 아버지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7살 어린아이의 조롱이 아니었어요. 함은 벌써 이때 100세가 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도 있어요.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패륜적인 조롱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악이었죠. 루터는 이 함의 행동은 우리의 원죄로부터 나오는 부패성에서부터 나오는 죄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술에서 깬 노아가 이걸 볼 때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옛세상에 심판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압니다.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 내적인 의가 아니라 내가 전파하는 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 해도 왜 새로운 역사를 쓸 때 우리 한번 의로운 역사를 써보자, 왜 이런 각오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 100년, 1000년 후에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엊그저께 홍수가 끝났는데, 심판이 끝났는데 이제 새 역사를 써야 되는데 내 몸에서 나온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서 죄의 바이러스를 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피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멀리 비행기 타고 섬에 갔는데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콜록거리는 거예요. 감염됐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의 허무주의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려뒀을까? 노아가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깊은 절망입니다. 차라리 죽을 걸,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새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어차피 죄와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또 방주 또 지을까요? 그 방주에 탈 우리 자녀들은 과연 죄로부터 감염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노아가 우리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해서, 노아의 직업이 선지자잖아요. 거기에 인류를 향한 저주와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또다시 죄악의 역사는 시작될 거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거는 어디된 연고냐면 셈의 후손을 통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탔던 의는 노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나 새 아들, 새 며느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메시아에 관한 약속,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오느냐? 셈의 가문을 통해 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셈의 족보에 보면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양적으로 보면 90%는 죄악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줄기 빛이 있으니 그 죄악의 역사를 마침내 종지부찍을 메시아가 같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선지자의 직무를, 비록 몸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소망, 지금 우리의 정황과 다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우리 가족의 연주소를 볼 때 뭐 그렇게 세상과 다릅니까? 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 부지런히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악의 역사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종지부찍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그 날을 노아도 바라봤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 3절 말씀에 보면 의가 없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아도 의가 없고 노아의 아내도 새 아들도 자녀도 그 이후의 후손에게도 의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희망이 되느냐? 십자가의 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붙드는 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우리 합신에 가면 정한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글들이 이렇게 액자에 있든 깃발에 있든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늘 자주 하신 말씀 지사충성, 그것과 더불어 여주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마치 여주동행은 아까 루터가 주의한 것처럼 수도원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 소명의 연장에서 치열하게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 싸우며 우리 자녀들을 물들지 않도록 지키며 그렇게 분투하는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켈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에녹의 여주 동행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취하여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으로 하신 일이고 주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여주 동행한다는 의미는 이 땅의 삶이 지극히 찰나와 같은 삶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다가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잠깐의 투쟁적인 삶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힘을 낼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평생 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거동하실 수 없는 상태 2년 전에 한국에 오셨다가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절반이 외국에 있어서 아이고 이 장례를 누가 담당을 하나 제가 걱정을 해서 또 이제 외아들이거든요. 제 사촌 동생이 의논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발인 예배하고 봉안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 우리 화평교회 관련된 분이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입관 예배를 이승준 선교사님이 와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우리 둘째 큰아버지 가정이 미국에 있었을 때도 계속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후원했대요. 그거 감사해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이수영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잠깐 2년 전도사 생활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역을 이어서 장애인 사역했죠. 그걸 또 저희 큰아버지 가정이 계속 도와서 그분이 와서 순서를 맡아줬어요. 그리고 뜻밖의 저희 학교 총장님하고 교수님들이 다 오셨어요. 사연인즉 돌아가시기 바로 몇 주 전에 저희 학교에 아주 큰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2학기 개강할 때 감사의 세레모니를 하기로 다 예정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소천을 해서 그냥 학교에서 총장님하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와서 공적으로 와서 이제 위로 예배를 인도했죠. 인도하시면서 우리 총장님이 우리 큰아버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합신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적시에 도움을 주셔서 합신이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제 사촌 누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의사로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럼 장학금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죽을 때까지 이거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지난 3박 4일이. 여러분 싫든 좋든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 장례식장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셨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2번이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번 장례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크게 느끼고 이렇게 결심하고 간다. 인생이 옛날에 무드셀라가 살았던 천수에 비하면 너무 짧습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 게다가 거기서 우리가 자녀 키우며 성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좀 비유컨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죠. 방주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돕고 이러한 영원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대에서 내 삶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남겨두고 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가족들이, 이웃이 이미 내 삶을 평가한 것이 하나님의 재판대에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그러한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어쩌면 신자 노아의 삶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홍수 심판을 예비한 신자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나의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120년 방주를 짓는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온 마음의 헌신을 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볼 때 노아의 깊은 탄식과 방주 안에 있었던 참으로 기쁨과 슬픔 모두가
우리에게 마음 절절히 전해집니다. 짧은 이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노아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참으로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 안에서 거룩함으로 양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